자, 오늘 이 강의 이 파트를 할 차례입니다. 제목이 뭡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가르친 모세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보도록 하는데요. 오늘 이 말씀은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참 쉬운 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어려운 주제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삶이 어떻게 연결이 되어야 하는가. 참 중요한 그런 그 문제예요. 그리고 이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무나 실제적인 그런 그 문제였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연결이 되어야 그들이 존재할 수가 이렇게 있었었고, 나라가 존재할 수가 있었었고,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을 때에는 하나님도 그들에게서 떠나서 그들은 그야말로 멸망의 그런 그 길로 갔던 것을 우리가 구약 말씀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고, 그리고 이런 것은 오늘 현재까지도 계속해서 이것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짧은 한 시간이지만은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 어떻게 연결이 되어야 하는가. 좀 알면서도 잘 모르고 또 알면서도 잘 실천이 되지 않는 아주 이 중차대한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좀 진지하게 좀 생각을 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신명기 4장 1절과 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아 하면서 들으라 이겁니다. 들으라. 그러면서 모세가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런 말입니다. 우리로 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라. 그런 말입니다. 그리하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하면은 너희가 살 것이요.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준행하면은 우리가 영적으로 살게 됩니다.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그래서 이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그리고 강건하기를 구하는 그런 그 기도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준행하게 되면은 영육 간의 이런 그 복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복을뿐만 아니라 생존의 문제가 걸려 있는 아주 그 심각한 문제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했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생존의 문제가 걸려 있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준행하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그런 문제라고 아니할 수가 이렇게 없어요. 자, 그러면서 2절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는데 한 가지 조심을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2절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모세가 그 백성들에게 조심하라고 그 이야기한 대목이 어디에 있는가 한번 찾아보세요. 자, 어디에 있습니까? 그에 보면은 중간에 있죠.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임의로 더하거나 임의로 빼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라 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 참조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이 참 중요한, 신학적으로 중요한 그런 그 내용인데요. 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어디에 근거한 것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 근거합니까? 그 세 가지에 근거합니다. 첫째가 뭡니까? 하나님의 완전하심. 하나님의 완전하심에서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합니다.
하나도 잘못된 데가 없습니다. 완전하다 그런 말. 그리고 또 두 번째가 어디에 근거했다고요? holiness, 이 거룩하심.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한 말씀이에요. 그죠? 그리고 세 번째가 뭡니까? 전지성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전지.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그런 말씀. 자,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고 지금 나와 있는데 어디에서 어디까지 알고 계십니까? 영원 전의 일부터 영원 후의 일까지 그분은 다 알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그분은 너무나 거룩하시고 그리고 그분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에 더하거나 아니면 이건 잘못됐다고 뺄 거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준행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임의로 가감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가감을 하지 않으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그분의 거룩하심과 그분의 전지성에서 나온 정확무호한 그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더 기억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을 하는데 조금 도움이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걸 원하시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거를 어긴 그런 그 예가 이렇게 있습니다. 성경 첫 부분부터 이렇게 나와요. 그 창세기의 그 말씀에 보면은 에덴 동산을 이제 하나님이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그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하나님의 복을 누리도록 그렇게 참 하셨는데 그 사단의 그 뱀의 그 유혹에 넘어간 그 하와가 이제 문제가 됩니다. 하와가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가감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고 자기 멋대로 말씀을 하나 추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죽을까 하노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변조를 시켜버립니다. 그죠? 그러니까 결국 이걸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가 있는가 하면은 말씀에 대한 자세가 흐려지면은 결국 정반대의 확신을 우리가 하게 된다. 그런 말.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단 한 장을 알더라도 성경의 60몇 권 중에서 한 권을 알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렇게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애매모호하게 그렇게 말씀을 알면은 자칫 잘못하면은요, 이 정반대의 그런 그 확신을 할 수가 이렇게 있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결코 죽을까 하노라 하면서 결국 마지막에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쪽으로 이 하와가 이제 넘어가게 된 겁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아담과 하와, 우리의 첫 조상이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걸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벌을 받게 되고 너는 흑이니 흑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그런 벌을 우리가 이제 받고 그 후손들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을 이렇게 살아가고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말씀. 그리고 또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지금 모세가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이 시점은 어떤 그 시점인가 하면은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을 주시기 바로 그 직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7년 그 가나안 전쟁을 하고 나서 이제 그 땅을 그들이 차지하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것이 그 가나안 땅을 이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을 하신 거라고 한다면은 그냥 가나안 땅을 그냥 주시면 되는데 왜 중간에 이렇게 말씀대로 사는 조건을 이렇게 넣으셨을까? 이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 신명기 4장 1절과 2절은 신명기의 어떤 전체 핵심이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들을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고 그리고 너희가 그 땅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냥 주시면 되는데 왜 이렇게 한두 번도 아니고 말씀대로 사는 그 조건을 그냥 주시지 왜 말씀대로 사는 조건을 중간중간에 이렇게 반복해서 반복 교육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시겠어요? 왜 그렇게 하신다고 생각? 아니, 그냥 주시지. 그냥 축복을 주시지. 왜 그냥 땅을 주시지? 왜 중간중간에 말씀대로 사는 조건을 왜 이렇게 넣으셨는가 하는 거예요. 그거는 아주 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주어지는가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에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들에게 주어집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시면은 일단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순종하고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축복을 우리가 지킬 수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것이 이렇게 중요해요. 이것 때문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장자요,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서 엄청난 그런 그 축복을 그들이 받았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말씀을 버리고 그들이 우상을 따라갔었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에스겔서 말씀해 보면은 그 지성소 안에 계셨던 하나님의 영광이 성소로 해서 동쪽으로 떠나가 버리고 맙니다. 그러다가 다시 마지막 때에 동쪽으로 떠났던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와서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 그 에스겔서의 그런 그 말씀이고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그 말씀이에요. 이건 오늘 우리가 10년 속에 우리가 꼭 받아들여야 할 말씀이에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 때 우리가 축복을 받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 때 우리가 그 축복을 지킬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의 신앙생활은 말씀을 떠나서는 결코 성립이 될 수 없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근데 다른 분들은 에이 뭐 목사님 뭐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말씀 그럽니까? 그냥 뭐 목사님이 우리들 위해서 축복기도 해 주셔서 그냥 우리가 복을 받으면 되죠 하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말씀대로 우리가 살 때 하나님의 축복이 주어지고 말씀대로 살 때 그 축복을 우리가 지킬 수가 있고 말씀대로 살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말씀대로 살 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을 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말씀과 나의 신앙을 따로 놓고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항상 같이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은 좋겠어요. 자, 이런 그 내용이 바로 그 다음 질문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말아야 하는 아주 그 실제적인 예가 2절부터 4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자, 거기에 보면은 2절에 먼저 전제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말씀을 지키라. 그러면서 자, 3절은 조금 뒤에 말씀을 드리고 4절을 보면은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킨 사람들은 바로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은 여호와 하나님께 붙어 떠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말씀을 지킨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다 살았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3절의 그 내용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 3절의 그 내용은 참조를 여러분들이 아마 읽어 보셨을 거예요. 그 바알 부울의
그런 그 이야기가 그 나오는데 그 메소포타미아의 그런 그 바벨론의 그 술사였던 그 발람이 그 올무를 이제 겁니다. 그래서 그 모압 여인들과 이스라엘의 그 남자들이 행음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알볼 그 신을 이제 섬기도록 이제 그렇게 하는데 이때 하나님이 화가 나셔서 징계하심으로 그때 몇 명이 죽는가 하면은 2만 4천 명이 그 죽임을 당하는 그런 그 끔찍한 일이 이제 벌어지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것이 뭘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사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떠나서 이 우상을 섬겼던 그런 그 사람들 발람의 그런 그 올무에 걸려서 우상을 섬겼던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 2만 4천 명이나 되는 사람이 하루아침에 죽임을 당하는 이런 일이 있었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사는 비결, 우리가 승리하는 그 길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거예요. 어디에 있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세요? 철저한 말씀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이 시대에서 승리하는 길입니다. 이건 아주 굉장히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철저한 말씀 중심의 삶. 이 삶은 구체적으로 또 무엇인가 하면은 4절에 잘 설명이 나와 있잖아요.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그러니까 하나님께 붙어 떠나지 않는 사람들은 철저한 말씀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철저한 말씀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꼭 붙어 있게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참 중요한 내용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우리가 말씀에 대한 그런 그 분명한 자세가 그 있어야 한다 그런 말씀. 철저한 말씀 중심의 삶을 살 때 우리가 그 살 수 있다.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사는데 어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축복하시지 않겠는가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또 목사님이 또 힘들게 또 말씀하시네. 이렇게 제발 여러분들이 그 다니시는 교회에서 이런 생각을 이제 여러분들은 하지 마세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 때, 순종할 때 그것이 곧 내가 사는 길이고 우리 가정이 사는 길이고 우리 자손들이 사는 길이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그 기억을 하셨으면은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보도록 할까요? 자, 이제 이번에 그 문제를 보면은 이제 또 말씀이 계속해서 이제 연결이 됩니다. 제가 앞에서는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그 우리가 순종을 할 때 우리가 축복을 감당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꼭 붙어 있는 그런 그 복을 받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번 문제를 보면은 또 하나의 그런 그 축복이 나옵니다. 자, 뭐라고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규례와 법도를 지킬 때, 우리로 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지킬 때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고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세상에서 인정을 받게 되는가 하는 거예요. 이건 아주 그 실제적인 그 문제로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게 보면은 5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규례와 법도라고 이야기를 했고 자, 이것을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6절에 보면은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인정을 한다 그런 말이에요. 자, 어떻게 인정을 한다고 그랬습니까? 6절 하반절에 보면은 이 큰 나라 사람은 이 큰 나라 세상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실 숫자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큰 나라 아주 그 대단한 나라 영적으로 큰 나라로 이제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백성들은 지혜와 지식이 충만한 그런 그 백성으로 세상이 인정을 하게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6절 상반절로 돌아가면은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을 하시는가 하면은 지혜의 사람으로 축복을 하시고 그리고 지식의 사람으로 그렇게 축복을 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꼭 그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다음 질문에서 우리가 지혜와 지식이 있는 사람이 되는 길이 무엇인가를 조금 뒤에 말씀을 이렇게 드리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지혜와 지식 이것만 가지고 생각하면은 다소 이해가 좀 안 되는 면이 좀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그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자 먼저 이 말씀을 계속해서 순종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자, 이 말씀은 누가 우리들에게 주신 거예요? 누가 사람들에게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이 규례와 법도는 누가 만드신 것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이 규례와 법을 만드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이 법의 제정자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나라든지 그 헌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 헌법 속에는 그 나라의 그런 그 정신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 1조 1항에 보면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 하나만 보면은 아,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렇게 알게 되거든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이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그 율법, 이 하나님의 그런 그 법을 이렇게 보면은요. 그 법을 만들어주신 제정자의 성품이 그냥 그대로 이렇게 반영이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무엇이 반영이 되어 있다고요? 하나님의 성품이 반영이 되어져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떤 성품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반영이 되어져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그 중요한 성품인 사랑이 있고요. 그리고 공의가 있고요. 그리고 거룩이 있고, 그리고 긍휼이 있고, 그리고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은 그 말씀을 하신, 그 말씀을 만드신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과 공의와 거룩과 긍휼과 진리가 우리 안에도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만큼은 들어올 수는 없겠지만은 많은 부분이 이렇게 들어오게 돼요. 이것이 들어오니까 이것이 들어오니까 누구를 닮아가게 되는가 하면은 바로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것처럼 하나님을 점점 닮아가게 된다. 그런 말씀. 왜요? 그분의 성품이 내 안에 조금씩 쌓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아간다. 그런 말씀.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분의 그런 그 성품이 내 안에 쌓임으로 인해서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와 거룩과 긍휼과 진리가 쌓이게 되면은 우리가 어떤 말씀을 우리가 그 행할 수 있게 되는가 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행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이 율법의 가장 중요한 이제 그런 그 계명의 가장 중요한 그 계명인데 이건 그냥 힘으로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 안에 이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인 사랑과 공의와 거룩과 긍휼과 진리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참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우리가 살고자 그렇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닮아가고 그분의 성품을 우리가 하나씩 조금씩 소유하게 된다. 그런 말씀. 그렇기 때문에 말씀대로 사는 것이 절대 손해도 아니고 그리고 절대 부담도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대로 설 때 우리가 지혜와 지식이 있는 사람이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지혜와 지식이 있는 사람이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잠언 말씀에도 보면은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미련한 자는, 영적으로 미련한 사람들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잠언 1장 7절의 말씀 하나만 놓고 볼 때 우리가 두 가지를 소유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소유해야 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혜롭게 되는가 하면은 그 시편 19편 그 7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자, 우준한 사람을 지혜롭게 한다고 했습니다. 자, 뭐가요? 자, 7절 상반절에 그렇게 했죠. 여호와의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고, 여호와의 증거는,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은 확실하여 우준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분명히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말씀에서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내 말을 듣고 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준 복음을 듣고 너희가 행하면 너희가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신구약 성경이 일관되게 강조하고 있는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신약, 구약 일관되게 강조하고 있는 점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여호와의 말씀을 전적으로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참 지혜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도대체 지혜는 뭐고, 그리고 이 지식은 이렇게 뭔가 우리가 좀 생각을 해 볼 수가 있는데, 이것도 상당히 뭐 신학적으로 깊이 들어가면 또 너무나 어려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쉽게 말씀드리면은 구약의 왕들 중에서 가장 지혜로웠던 왕이 누구였습니까? 솔로몬이었잖아요. 그죠? 솔로몬은 너무나 지혜가 충만해서 거기 시바의 여왕이 이렇게 찾아올 정도로, 세상에 왕들이 찾아올 정도로 지혜로운 왕이 솔로몬이었는데, 솔로몬은 지혜가 아주 충만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엄청난 지혜를 이렇게 주셨는데, 그 지혜가 본인뿐만 아니라 이 지혜는 세상을 살린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지혜를 받게 되면은 이 지혜가 당장 내 가정을 살리게 되고, 그리고 내 자녀를 살리게 되고, 그리고 내가 다니는 교회를 살리게 되고, 이 지혜가 내가 살고 있는 그 나라를 살리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면 결국 대한민국을 여러분들이 살리게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무엇인가 하면은 시편 19편 8절 그 위에 제가 참고로 드린 그 말씀이 이렇게 나오죠. 거기 보면은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이걸 보면은 우리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철저하게 순종을 할 때 지혜가 넘치게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의 영안이 밝아지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영안이 밝아지게 된다. 그게 보면은 눈을 밝게 한다 그러면 시력이 갑자기 뭐 2.0에서 뭐 2.5, 3.0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 밝아진다 그런 말. 그래서 영적인 눈이 밝아지면은 어떤 세계를 알게 됩니까? 하나님의 세계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세계 알고 싶지 않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세계 정말 이렇게 알고 싶어요.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이 세계는 100으로 볼 때 겨우 뭐 하나, 둘 정도 아주 조금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그런데 영안이 밝아지면은 하나님의 그 엄청난 세계를 우리가 알게 되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 조금 더 가까이 갈 수 이렇게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그 중요한 그 이렇게 나라고, 그다음에 또 이렇게 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그 지혜와 지식이 충만함으로 인해서 본인뿐만 아니라 나라를 살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살리다가 보면은 온 세상이 그렇게 칭찬을 하고 온 세상이 인정을 해준다. 그런 말씀.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라고 그 인정을 해준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우리가 지켜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지혜요, 그리고 지식이 될 수 있도록 여기까지 우리가 그 나가야 한다. 그런 말씀. 자, 그러면 또 지금 그 모세는 앞에서는 이제 약간 부담스럽게 말씀을 순종해야 이제 이런 그 복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지금 여기는 살짝 이제 좀 부드럽게 그 이야기를 하는데, 자, 그게 보면은 이제 너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라 그런 말. 이스라엘 너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라 그런 말씀이에요. 너희처럼 큰 하나님의 복을 받은 나라가 세상에 어디에 있느냐 하면서 이제 좀 다독거리는 그런 그 내용이 나오는데 뭘 가지고 자기 그 백성을 지금 다독거리는가 하면은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하다 그런 말. 자, 7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고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신 그런 그 신이 어디 있고 그런 나라가 어디 있느냐 그런 말씀. 이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가까이 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하시잖아. 이건 여러분들의 축복 중에 축복을 여러분들이 축복인 걸로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세상에 기도 응답의 축복보다 더 큰 축복이 또 어디 있겠어?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나라가 어디 있느냐. 그리고 8절에 보면은 또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에 있느냐 그런 말이에요. 요즘으로 말하면은 세상에는 법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헌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법이 가장 공의로운 그 나라, 세상에서 헌법이 가장 공의로운 그 나라로 하나님이 축복을 하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규례와 법도는 또 법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공의로운 그런 그 말씀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에 있느냐? 사실 이스라엘밖에 없잖아요. 세상에 뭐 어떤 나라에 그런 그 법이 공의롭겠어요. 오직 이스라엘밖에 없어요. 그들이 받은 말씀이 구약의 말씀이고, 그리고 또 예수께서 오셔서 그 이후에 주신 말씀이 신약의 말씀이잖아. 그래서 그 말씀을 오늘 우리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 이 성경을 받잖아.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 세상에서 가장 공의로운 그런 말씀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 공의로운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셨다는 것이 참 감사할 내용이고, 또 감사할 내용이 그거잖아. 기도할 때마다 가까이 해 주시고, 또 이렇게 응답을 해 주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은 우리가 생존하게 된다 그런 말씀. 말씀에 순종하면은 우리가 생존하게 되고 우리가 또 기도하게 되면은 하나님은 크신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을 했으면 이렇게 좋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했는데 뭐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또 걱정되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뭐가 걱정이 되는가 하면 3번 문제 보면은 이것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너희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잊어버린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 문제예요. 이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잘 잊어버립니다. 그죠?
하나님의 이렇게 엄청난 은혜를 받았고, 엄청난 기도 응답의 축복을 받았고, 엄청난 축복을 이렇게 받았는데, 이걸 잘 이제 생각을 하고 기억을 해야 되는데, 잘 이렇게 잊어버려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잊어버릴 뿐만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꼭 하셔야 될 것이죠. 여러분들이 할아버지로서 아버지로서 받은 것을 어디에까지 그것을 알게 해야 되는가 하면은 9절 하반절까지 알게 해야 합니다. 너는 그 일들을 너의 아들들과 너희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이건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오늘 이 강의에 지금 장로님이 지금 이렇게 두 분이 들어와 계시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그 장로님이잖아요. 그럼 또 아들대에 또 장로가 나올 수가 있고 또 손자대에 또 장로님이 또 이렇게 나올 수가 이렇게 있거든요.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영광으로, 가문의 영광으로 생각하시고 이것을 자자손손들이 그 알게 해주는 것이 이렇게 굉장히 그 중요하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건 자랑이 아니라 그건 굉장히 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너의 아들들과 너의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그죠? 이건 이렇게 중요합니다. 알아야 잊어버리지 않죠. 잘 모르니까, 애매모호하니까 사람들이 그 잊어버리게 된다. 그런 말. 그 다음 질문은 그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그 호렙산에 모이게 한 것은 거기 보면은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 사진, 그림에도 나와 있는데 자, 시내산 꼭대기가 완전히 불바다입니다. 시내산이 완전히 그 불바다예요. 이 가운데 하나님이 거기에 임하셨고, 그리고, 백성들을 모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유가 분명히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기 위해서 그 백성들을 모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 그 시내산 밑에 동서남북으로 시내산을 중심으로 해서 천막이 쫙 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200만 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모여 있는 거예요. 이때 산 위에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씀을 그 하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무엇을 배우게 하는가 하면은 말씀을 통해서 나를 경외하는 것을 배우도록 하기 위해서 시내산 밑에 사람들을 모으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이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을 그 자녀들, 자사, 손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말씀을 주셨다. 그런 말이에요. 왜 이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바로 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조상들이 부모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면은 아들 때에 복을 받고요. 그리고 손자 때에 자사 손손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복 받는 비결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근데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때, 거기에서 경외심이 생기고 또 거기에서 하나님의 복을 그 받게 된다. 그런 말씀.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그 십계명을 그 주셨는데 자, 그 11절로부터 14절에 보면은 중요한 그 내용이 그게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게 보면은 첫째는 하나님이 불길 중에 자, 11절에 보면은 그 산이 불이 붙어 불이 충천하고 산 일부가 불타는 것이 아니고 산 전체가 마치 불타는 것처럼 그래서 불이 타서 산이 점점 이렇게 줄어드는 것과 같은 이 느낌을 받은 거예요. 왜 이런 그 분위기를 하나님이 만드셨는가 하면은 그 중요한 그 이유가 하나님이 무서운 줄 알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애들이 그 부모의 말을 언제 이렇게 잘 듣습니까? 아버지가 무서운 줄 알아야 아버지의 말을 애들이 듣잖아요. 마찬가지. 하나님이 무서운 줄 알아야 그 말을,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듣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런 그 무시무시한 이 모습으로 그렇게 나타나셨고, 그리고 이 십계명을 이렇게 주실 때도 보면은 그 13절 하반절에 보면은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쓰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실 그 모세로 하여금 쓸 수가 있거든. 하나님을 그냥 불러주시기만 하면은 모세가 뭐 철필로 뭐 거기다가 기록을 하든지 뭐 끌로 파든지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친히 쓰셨다 그럽니다. 왜 이렇게 하셨는가 하면은 모세가 친히 쓴 것보다도 하나님이 친히 쓰셔야 이 십계명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이 말씀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셨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4번 문제에 보면은 모세가 계속해서 신신당부합니다. 15절로 19절에 보면은 무엇을 당부를 하는가 하면은 제2계명을 다시 한번 그, 이 당부를 합니다. 거기에 보면은 뭐라고 합니까? 돌과 나무로 하나님을 만들지 말라. 그죠?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어떤 그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어떤 그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분명히 그 4번에 보면은 4번 문제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상을 조각하는 것을 어느 정도로 그 싫어하십니까? 그렇게 나와 있는데 하나님은 극도로 싫어하십니다. 그죠? 23절에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시는 분이시고 질투하시는 분. 너희가 만약에 우상을 섬기면 그걸 하나님이 극도로 질투하셔서 너희를 불러 다 태워버리실 것이다. 이제 그런 말씀. 이건 굉장히 그 중요한 경고고 이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경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쫓아가면은 소멸하시는 이 불이신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우리를 반드시 심판하신다. 이제 그런 말씀. 자, 그래서 5번 문제를 보면은 너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나를 버리고 우상을 섬기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자, 26절 하반절에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어느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고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말씀이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안타깝게도 이 말씀이 그대로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까지 신신당부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따라감으로 인해서 그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망해버리고 그리고 남유다가 BC 586년에 바벨론에게 이렇게 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오시기 전에는 로마 제국의 지배를 무려 300년이나 이제 그들이 받습니다. 너희가 전면할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그대로 이렇게 이루어졌고 그리고 그 독일의 그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이 희생이 됐는데 이걸 여기다가 적용을 해야 할지 하지 말아야 할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지 간에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그 쫓아감으로 인해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라고 하는 이런 그 엄청난 하나님의 경고가 그대로 들어맞았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 하나님도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끝내지 아니하셨어요. 자, 구원의 길을 하나님이 남겨놓으셨다. 그런 말씀. 그 구원의 길이 어디에 있어요? 29절에 있습니다. 29절에 보면은, 그러나, 자, 이제 반절입니다. 그러나, 너가 거기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이 모든 일이 너희들에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너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정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무엇이 이루어지게 되는가 하면은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가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너희를 영원히 멸하지 아니할 것이고 그리고
너희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심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장자로서 회복을 해주시고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이제 그들을 회복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건 뭐 신약 구약의 전체 내용이 거기서 하고 있는 이제 그런 그 말씀이에요. 자, 이걸 보면은 저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여기서 알게 돼요. 어쩜 이렇게 수천 년 전의 말씀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또 수천 년 전의 그 말씀이 또 앞으로도 이루어질 것이 환하게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진짜 계시는 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알 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다음 6번 문제를 봅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신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어떻게 증거를 하셨습니까? 그랬는데 우리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 그 증거는 뭐 구약에 엄청나게 많죠. 근데 그 중에 34절과 35절에 보면은 딱 하나만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그 430년 동안 그 애굽에 종살이 하던 그 백성을 하나님께서 하루아침에 그냥 그 출애굽을 하신 그 일을 지금 여기서 말씀을 이렇게 하십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에 있었는가?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내용은 그 참조로 드린 것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그 알 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결론적으로 말씀을 이렇게 드리면은 이 출애굽한 이 사건은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그대로 하나님이 그 이루신 것이다. 그 아브라함에게도 약속을 하셨잖아요. 4대 만에 이렇게 돌아올 것이다. 그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이 그 이루셨고, 그리고 그 백성을 도우실 때 초자연적인 특별한 섭리와 보호하심으로 이제 그들을 그 하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에는 다른 무엇보다도 그 가나안 복귀 언약이 아, 이루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신적인 경륜이 있었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 얘기를 하면서 세상에 이런 신이 어디에 있었는가? 있으면은 나와보라 그런 말이에요. 근데 세상에 그런 신이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의 신들은 다 목석이에요. 말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하는 다 사람이 만든 신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만이 참신이다. 이제 그런 말씀.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을 어떻게 축복을 하실 것인가.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너희들에게 그것을 분명히 기업으로 주실 것이다. 뭐 제가 확신 있게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7년 전쟁을 하고 이제 가나안 땅을 이제 그들이 차지하고 거기에다가 나라를 세우게 되는데 자, 신정 국가인데 무엇을 하는 신정 국가인가 하면은 참 이 대목이 중요한데요. 그냥 들어가서 그냥 세상의 수많은 나라 중에 하나 이렇게 세운 것이 아니에요. 신정 국가는 신정 국가인데 어떤 나라? 제사장 나라를 거기에다가 세우신 거예요. 왜 거기에다가 제사장 나라를 세우셨는가?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거기에다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이런 이 과정을 통해서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백성들로 하여금 그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40절에도 보면은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현재적으로나 보면은 이런 그 하나님의 그 복을 이렇게 받고 있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자, 이건 이제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이에요. 자, 이 40절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약속이거든요. 한번 볼까요? 오늘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이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축복인데 이 축복을 받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39절의 전제 조건을 우리가 지켜야 돼요. 39절 하반절에 뭐라고 했어요?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참 여호와 하나님 참신이다 그런 말씀. 그래서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을 하게 되면 이런 복을 받는. 세상에 참 신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마음에 명심하고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해서 살아가면은 우리가 한없이 오래 살리라. 영원히 살게 된다. 이제 그런 말씀. 자, 그러면 그 7번 문제 이제 마지막으로 보면은 이것은 그 도피성이에요. 이 도피성에 대해서는 뭐 여러 번 제가 그 말씀을 이렇게 드렸는데 이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들이 그 생명을 이제 보존할 수 있도록 이제 도피성을 이렇게 만들었고, 그 다음에 그 중요한 포인트는 이 도피성에 사람을 실수로 죽이고 여기에 피한 사람들이 언제까지 있어야 된다고요? 그 당대에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거기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죽으면은 무엇인가 하면은 그 속량의 의미입니다. 그 대제사장이 나를 위해서 죽은 걸로 그렇게 간주하고 대제사장이 죽으면은 그 뭡니까? 도피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집으로 그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어요. 이건 이제 우리들에게 복음적으로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2000년 전에 그분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이 도피성에 머물러 있지 않아도 됩니다. 다 자유롭게 돌아갈 수 있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죽으심으로 우리가 이런 그 자유함의 그런 그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그 자유하는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 결론을 제가 세 가지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는데요. 첫째는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 때에 그 말씀의 제정자이신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과 공의와 거룩과 긍휼과 진리와 진실을 배우게 된다. 그런 말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복된 길이다. 그런 말. 요즘 세상 굉장히 험악하고 불안하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장 안전하고 복된 길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길이다. 그런 말씀.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 자체가 축복이라고 하는 것. 이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서 이제는 적어도 여러분들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이 부담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큰 복이 되고 그리고 아들들에도 복이 되고 그리고 손자들 자자손손에 그 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이것이 왜 우리들에게 큰 복인가를 깨닫도록 인도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부담으로 여겼던 저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시고 이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지혜와 지식을 소유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심으로 그 지혜와 지식으로 세상을 살리고 우리 가정을 이렇게 살리게 하시고 또 그런 그 지혜와 또 지식을 통해서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깊은 세계를 보게 하시고 또 우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런 그 복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 험난한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므로 인해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